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고,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나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다음 말씀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음과 삶이 기쁠 때는 기뻐하고, 편안할 때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려운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적이고 초환경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을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이 안 나면 기도를 쉬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내 환경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불평해도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조건 아무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정말 이것은 가능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너나 환경적인 존재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조건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삶의 조건, 또 삶의 환경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은, 또 액자로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그 너머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명령은 우리가 쉽게 버려도 좋은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고, 또 풍성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녀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녀니까 또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살 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24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진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잡혀 들어가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찢기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고난의 시기를,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힘과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더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굳건히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도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란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란 얘기예요.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은 다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항상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참 행복하다. 뭐 사업이 잘 되건 물질의 문이 열리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건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마음의 자세이고 일종의 선택입니다. 기쁨은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쁨은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태도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기쁨이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힘들고 슬퍼하면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구하고 있어요. 기쁨 아닌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가지려고 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오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 물질, 성공,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성공을 원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갈증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라는 서신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정말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서신들을 써서 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13번 이상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이에요.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에요. 짧은 서신인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13번 이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뭐냐면 희락의 보고, 기쁨의 보고,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쳤던 이유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는가? 너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종속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또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기를,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쁨은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상 어려움 오면 또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중단할수록 육이 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건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계속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이 말은 계속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로 실학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실학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힘드는 상황일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항상 기도의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의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 속에는 기도를 즐기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단지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문제 생길 때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근데 기도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생활화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행복함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앞에 뭐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 아닙니까? 기도는 특권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발 좀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너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건적인 감사는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붙어서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던 분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았어요. 감사해서 조건적인 감사를 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4일은 수능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수능 시험 잘 보고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또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감사가 있어요. 비교하면서 감사해요. 삶을 살다 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내 상황 처지를 비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하게 살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병원에 딱 가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감사가 나. 아, 하나님 건강한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큰 감사구나. 그런 게 다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제가 십자군 연도대로 이제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계속 이제 수시로 출입을 하는데 중환자실에 보면 그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환자실의 환자를 보면 연세가 드셔서 병상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젊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또 산업재해로 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그때 이제 제가 있던 데가 부평에 있었는데 그 대우자동차가 그때 있었걸래요. 대우자동차에서 산재당한 사람들이 끌려오는데 그들이 다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은 교통사고가 많았고,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환자들이 많다는 걸 보지 못했는데 십자군 연도대 하면서 그 병원에 출입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때 비로소 감사하더라고요. 야, 건강한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당연히 건강한 것이 감사한 건데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감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감사인데 병에서 고침받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감사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바로 비교입니다. 어떤 상황을 딱 보면은 비교해서 감사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범사라 하는 이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서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질병이 와서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도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막 속을 새깁니다. 얼마나 가슴에는 막 분이 생겨요. 근데 그때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나는 이해가 되지만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날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필요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 그걸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나를 망하는 길로, 나를 힘든 길로 내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물입니다. 여기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감사란 얘기예요. 내가 육신이 병들 때 명의를 만나면 기쁘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병들 때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길을 정하지 못하고 막 고민하고 방황할 때 내 인생길에 나를 좀 코치해 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도와줄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서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참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문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걸랑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요 당시가 정말 박해가 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해갖고 그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피신한 거죠. 피신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다른 지역보다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왜? 3주밖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원망을 쏟아놓을 수도 있고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 서서 견고하게 일어서고 그 믿음 안에 서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믿음의 역사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에 힘쓰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갖고 섬기는 교회 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떠올라서 감사가 절로 넘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박해 시간에, 박해 시대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에 수고하며 소망에 인내를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걸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뿔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를 선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기 예배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영향받고 육신에 영향받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서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가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네가 감사할 때 행복하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절기 추수감사절, 성경으로 말하면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고, 거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먼저 출발할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내 속에 항상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뭐냐? 감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막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